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게 만들고, 실로암 연못가에서 정말 편평생 고생하며 그 죄악된 그 병마와 싸우고 있는 실로암 목가에서 그 안과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시고, 물을 향하여, 바닷물을 향하여 잠잠하라 외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6월절 날에 십자가를 달릴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이다 라고 외쳤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예고하고 순환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가장 최측근인 가룟 유다부터 배신을 하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은 또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그런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배신과 외면과 수치 속에서,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치와 외면 속에 죽습니다. 모두가 도망갑니다. 우리 성경은 뜻밖의 나중에 사진으로 도망가는 엠마오로 가는 2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디 가냐? 내가 있을 때 살아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지 않았냐? 이 양반, 그간 한 2,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는 일 아직도 듣지 못했네. 이 양반 참 정보가 늦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외면 속에 내가 예수다. 그 2 제자는 슬픔 속에 길을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뭐야? 그러면 남편과 부인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길을 가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공경하기를 예수가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 공경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서부터는 나와 있습니다. 부부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고 우리는 그 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목사님 저 안 따라갔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한번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간 행적들을 제가 조금씩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우리 진영 가운데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 이 성전을 떠나기를 바라기 바랍니다. 부부는 우리가 결혼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부인이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의 신랑 나의 신부여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다녔다 이걸 뺏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 최복남 권사님의 남편이라면 그 예수님이 최복남 권사님을 책임지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남편이 가는 길에 부인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나는 안 따라간 것 같아. 근데 따라간 것 같은 것을 지금 설명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결혼할 때 나의 신랑 나의 신부여 그 신방을 차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설레는 마음, 그 사랑스러운 마음. 남자가 저지른 최고의 죄는 뭐예요? 살다 보니까 최고의 죄는 돈 못 벌어온 죄입니다. 돈을 못 벌어온 죄예요. 그래도 목사가 제일 훈련이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을 못 벌어오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깽깽깽깽 알아서 기기 때문에 목사가 최고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 중에 보니까 남편도 선생님, 부인도 선생님이, 이분들은 이 정년퇴직까지는 이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저처럼 아예 하나는 선진국, 저희같이 아예 후진국이 되면 선진국에게 붙어 먹으려고 아유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데 둘 다 비슷한 선진국이니까 매일 싸우는 거야, 이것들이. 우리가 그러잖아. 살다 하면서 야, 너는 도대체 돈도 못 벌고 너 하는 게 뭐 있냐? 이게 우리 여자분들이 평생 남자들에게 가진 거야. 여자들은, 남자들은 또 집에 들어가니까 웬 호랑이가 한 마리 딱 있어갖고 자꾸 집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베드로에게 3번 부인을 당하고 가룟 유다에게 가장 최측근 재정 담당하는 그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금이 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이 안 돼서 예수님을 죽이세요, 바라바를 살리세요 이야기했던 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형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킵니다. 바로 죽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 여러분이 이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상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 정말 나의 신랑 나의 신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30년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왼수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남편이 맞구나, 예수님처럼 결국 우리도 살아가는구나. 그 남편이 여러분의 교회가 부인이기 때문에, 아내가기 때문에 그 부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편을 따라가는 법까지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속내지 않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랜 고통, long suffering이라고 해요. long suffering. 그 결말을 보기까지 땀 흘려라. 죽기까지, 죽음에서 다시 부활로 뒤집어 엎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 땀 흘려라. 한숨 쉬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남편인가 맞네, 이렇게 인정이 되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평생을 살면서 한숨 쉬는 일이 많지 매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날이 많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 인생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마지막 고난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구주와 함께 죽었음에 우리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죽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래 참는 자리라는 거예요. 야, 도대체 나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나 진짜 인생 정말 너무 꼬였어. 저 남자 만나갖고 저 여자 만나갖고 저거 만나갖고 내 인생 꼬였다라고 하는 그 현장을 남편이신 예수님이 가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가자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버거운 신앙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말마다 막 가자는 거죠, 사실. 어떻게 예배당에 나왔는데 말이야, 우리 일상 가운데, 현장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해서 보고해서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너의 남편이 먼저 갔으니까 너도 자동복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 배신이 있고 부인이 있고 외면이 있고 수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마침내 죽어버리는 절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주께서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더 이상 비극이 아니며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해보자, 가보자. 그러나 이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결말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이것이 해결되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해피하다 할 것 같지만 사실 이거 역시 또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 종말에는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자연재해, 인재, 많은 죄의 부작용과 타락의 본성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이게 뭐냐, 이게 정말 인생 살아서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우리 현장을 우리 주님은 내가 그 길을 갔다, 너희들을 남편으로서 너희와 하나 되어서 그 길을 갔다, 권사님, 집사님 그 길을 가는데 이해가 되지 않냐? 아니다, 남편이 갔다, 우리 주님이 책임지고 이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5장을 통하여서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다 위대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런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승대가 지금 27이에요. 제가 27을 만든 것 같아요. 밥이 27을 만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밥 먹으니까 지금 175 이상 큰 거예요. 쟤 키워야겠다 해서 막 뼈찌로저가 아빠가 이 발을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잡아당긴다 한 번도 없어요. 밥을 먹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날마다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도 우리 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 가만히 보소. 이제는 다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은경이, 혜경이, 우리 소망이, 대언이도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도 언제 컸어요? 최 근사님 뭘 해줬어요? 막 원기술을 먹였어요? 그냥 삼시세끼 먹고 그 순간에 자라나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로서 최고의 상급은 밥을 먹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시는 그 위대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왔습니다. 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밥 먹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특히 코로나 전국 때 밥 먹는 것을 게을리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어제 보니까 어떤 나이가 60대이신 분이 목사님 사실 교회 안 나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좋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감기 걸리고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면 그때 밥 잘 먹을 걸. 그때는 우리 엄마가 아침밥 먹고 다녀라. 아침밥 먹고 다녀라 했는데 그때 생략했더니 갑자기 혈압과 당뇨가 생기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밥 좀 잘 먹고 다니십시오. 밥 좀 잘 먹고 다니십시오. 예. 여러분이 밥을 안 먹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런 장애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성장하고 자라서 어떤 일에 어떻게 한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사는, 그리고 모든 사건과 모든 경우의 앞에서 우리는 은혜와 기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참된 교회,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택자의 수는 정하여져 있고 택자의 수는 변하지 않고 택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살 자들로서 우리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가는 걸음걸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특권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진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여 싸우니, 우리의 지금 오늘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는 현장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보겠습니다. 주의 진리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본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에 용기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고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비시고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부에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 다음 주에는 몇 시에 됩니까? 계속 비대면이에요. 계속 비대면이면 시간 10시 반. 10시 반.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10시 반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예배위원들은 대표 기도가 우리 윤신 목사님이시고요. 사회는 김혜영 장로님. 네, 예배 인도는 우리 김혜영 장로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금요일은 여전히 그대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기도는 우리 이혜경 전도사님이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기도는 우리 고미연 사모님이시고 모든 예배는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예배를 맡으신 분,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아실 것입니다. 잘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오랜만에 뵙게 된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비대면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애들이 이제 월요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청년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부 예배만 해도 한 100몇 명씩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대표로 오늘 3명밖에 그 부서에서 참석을 못한대요. 큰 교회에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장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비대면 예배 여의치 않아도 되잖아요. 큰 교회들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오늘 50명 이하, 4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사모하는 심령이 너무 뜨거워요. 말씀을 듣지 않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너무 불붙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이런 제한을 갖고 있다는 우리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지 않아요? 우리 작은 교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감사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런 코로나19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요. 오늘 식사는 없죠? 네, 없으니까 오신 분들 그냥 마른 입으로 돌아가시지 않도록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정리콜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섬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전도련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